묵상하심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 품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기태 청년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보살핌 안에 살아갔음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잊은 채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됨으로써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각자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 받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흐린 날씨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상기제일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축복과 또 환영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50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급할수록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고3이 가까워질 때까지만 해도 미래에 대한 그런 명확한 비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 마음 속에는 다급함이 생겼고 그렇게 저는 고3이 되어서야 미래를 위한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고3 여름방학에 참석했던 미션 캠프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회자라는 꿈을 가지고 수능을 보고 또 신학교 원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목사님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엄청 바쁘고 힘들다던데, 그리고 돈도 잘 못 번다며 감당할 수 있겠어? 물론 친구들은 다 저를 걱정하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말했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원서 접수를 앞두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자니 확신에 차 있었던 제 마음에는 다시 한번 다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걸까? 난 너무 부족하고 또 연약한데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학교를 알아볼까? 그러나 저는 친구들의 그 걱정 이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확실한 소명이 있었고, 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회자의 길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급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그 미래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업의 문제라든지 또는 직장 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결혼 문제나 그런 금전적인 문제 등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침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들을 내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러메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동물이다. 길을 잃었을 때 성급하지 말고 또 조급하지 말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하다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급한 상황에 놓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눈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엔게디 광야는 동굴이 많이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었는데 험준하고 또 동굴이 많아서 숨어 있기가 아주 용이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근데 여기서 택한 사람 3,000명은 아주 잘 훈련된 최정예 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 3,000명이라는 인원을 끌고 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부하들도 소수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사울은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을 때 잠깐 용변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하필 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은신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원수가 제 발로 들여온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쾌재를 불렀습니다. 대장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제 당신의 생각대로 그를 처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사울의 모습은 정말 원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들은 사울이 제 발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거하는 동굴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울을 다윗에게 넘기신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러한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언급은 이 성경 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표현은 사사시대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할 때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즉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판단대로 행동했던 그런 무질서한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라는 이 부하들의 권면을 거부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눈앞에 닥친 그 현실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현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도 여러 정황상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하들이 이 다윗을 부추기기 위해서 지어낸 마치 내가복음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계실 때 마귀를 통해 말씀으로 시험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다른 해석으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유혹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정황상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의 잣대와 그리고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TV를 보다가 아마 한 번쯤은 홈쇼핑 채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워낙에 이 쇼핑 호스트들이나 아니면 패널들이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다 보니까 방송을 보다 보면은 정작 필요하지 않은 그런 물품들도 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홈쇼핑 채널을 보다 보면 빠짐없이 항상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매진 임박, 역대급 찬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주문 전화를 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야. 지금 아니면 안 돼.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아. 어떻게 이런 기회를 놓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귀가 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헷갈리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아, 정말 그런가? 이때밖에는 정말 기회가 없는 건가? 그러나 오늘 말씀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충분히 다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그 신념대로 사울의 그 겉 옷자락만을 베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만 살짝 베었을까요? 다윗이 성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왕의 겉옷을 잘랐다는 것조차도 마음에 찔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만으로도 마음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고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행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부지중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영적으로 잘못된 상태로 빠져드는 이유는 그것을 모른 척할 때입니다. 그것을 모른 척하고 스스로에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합리화시키며 나아갈 때 영적으로 잘못된 길에 우리는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시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도 듣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민감해야 합니다. 더불어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 모두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빨리 저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기시하는 일이다,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 사울을 보호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사울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질서를 분명하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예 부하들에게 그런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은 성공과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또 어떻게 올라가든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고 그리고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가에 있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윗은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왔을 때 자기 부하들과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 마치 그 동굴 속에 갇혀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뜻대로 구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저울질할 때 이 사건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의 취업과 또 직장과 관련된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설교의 왕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론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과 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또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익숙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항상 소중한 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행복도 손에 닿지 않는 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또 큰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익숙함에게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숙련된 비행기 조종사들도 가끔 가다가 사고가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계기판을 보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숙련된 조종사라도 자기의 실력만을 믿고 또 비행기를 조종할 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회는 첨단 과학의 그 발전과 정보화 시대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런 지금의 시대를 21세기 4차 혁명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몇천 년 전에 주어진 어떻게 보면 그저 흔한 종이로 만들어진 이 성경이 과연 나에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 성경대로 살면 세상이 바라는 것,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서 더 뒤떨어질 것 같고 더 못 살 것만 같은, 더 불행할 것만 같은, 더 가난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비행기의 그 계기판이 조종사가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원리였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기독교인들은 유난히 많이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쫓다 보니 점점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꾸 불안하니까 사주나 또는 점을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길을 가다가 한 점집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점집 앞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환영. 근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면 점집에서 기독교인 환영 이런 문구를 써놓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간다고 우리의 불안한 그 미래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확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같이 다급하고 또 조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올바른 결정,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다급하고 또 조급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희가 믿사오니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님으로 바꾸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시간에는 광고 및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청년부 공지와 메일 말씀 그리고 미션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상계제일교회 청년부를 검색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영상 예배를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원하시면 낮 12시 20분까지 본당으로, 그리고 영상 예배를 원하시면 오후 1시 30분에 유튜브 채널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실 경우에는 꼭 댓글로 출석 인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아동 정기 후원 안내가 주보에 게시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계좌 헌금은 우리가 주보로 나가는 카카오톡 채널로 공유되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헌금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정성된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급하고 또 조급한 삶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